TV가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툰베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인데요. 독일 개신교계는 그녀의 행동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와 한인 선교사가 연합해 열린 필리핀 장로교단의 정기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지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테러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교회와 성당 등에 군인과 경찰 20만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 CTS 뉴스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유럽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기후변화 문제였습니다. 스웨덴의 16살 소녀가 쏘아올린 기후변화 이슈는 유럽을 넘어 이제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계도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01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그레타 툰베리.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이래 92년 만에 최연소 선정자가 되었습니다. 툰베리는 기후변화 문제의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시위에 나선 스웨덴 출신의 16세 소녀입니다. 툰베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유럽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환경오염이 불러온 기후변화에 위기를 느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기질을 개선할 다양한 대안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질소를 규제하기 위해 노후한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금지했고 베를린도 올가을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디젤 차량 운행 제한이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며 정부 여당인 기독민주연합을 향해 기독을 의미하는 알파벳 C를 제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소극적인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반면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알리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기후를 위한 모든 것이라는 표어 아래 거리로 나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Und das muss sich ändern. Und auch im Hinblick auf die zukünftigen Generationen ist es schlicht nicht fair, dass wir uns jetzt den Anteil an den natürlichen Ressourcen nehmen. 독일 개신교계는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장로교단은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와 한인 선교사가 함께하는 교단인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선교 협력이 그 어느 교단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사역자가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이어진 필리핀 장로교단의 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장로교단의 제24회 정기총회가 필리핀 다바오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필리핀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이뤄지는 총회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와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 선교사와의 교류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또 임원이 되고 또 총회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성장할 수 있게까지 한국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장로교단은 처음 한인 선교사가 주축을 이뤘지만 지금은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갖고 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파가 나눠지지 않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Our plan, of course, is to make our denomination, the governing body, be stable and not create some confusion and to make everything smooth after my term. 특별히 이번 총회가 진행된 다바오시티에는 한인 선교사들이 연합해 세운 복음주의 선교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한인 선교사들의 지도와 훈련을 받으며 졸업 이후 필리핀 교계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성장해 갑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필리핀의 사역자들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다바오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제 민다나오 노회가 세워져서 특별히 우리 학교 이 복음주의 선교 대학의 출신들이 거의 다 목회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교계와 한인 선교사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필리핀 장로교단이 건강히 그 명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필리핀 다바오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작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의 종교 분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딸을 납치당한 한 어머니가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레베카 쉐리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북나이지리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레베카가 오직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9,000마일을 지나 미국 땅을 찾았습니다. I come here to plead the government of US to please help me for her release. 레베카의 딸 레아 쉐리브가 지난해 2월 나이지리아의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레아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을 납치한 보코하람은 IS와도 긴밀히 유착돼 있는 단체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과 협상하며 납치된 여학생들을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코하람은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레아를 풀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레아는 보코하람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She chose faith over freedom when it would have been so easy to cave. 레아가 납치된 지 6개월 동안 레베카는 자신의 딸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보코하람이 올린 사진 한 장과 레아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영상을 보게 됐고 레베카는 딸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Immediately I saw it, I just started crying and weeping.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부와 유목민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We're here to let the world know what's happening because they keep this narrative of herder-farmer conflict. It's not that way at all.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가족이 납치된 마가지와 메르시 마이 사마리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A bill was just passed by the National House of Assembly saying that preachers are going to be regulated and their license renewed every year. 무슬림 유목민인 플라니족들이 나이지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Someone has to say what is really happening. And if God says it's you, then you can't run away from the responsibility of being the one to talk. 이제 16살이 된 레아는 보코하람의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베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딸이 무사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루마니아로 가보겠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해 루마니아에서 특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알아가고 사역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NA 소식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의 강이라고 불리는 루마니아 연합 교회들이 4번째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라드시에서 집회가 열렸고 루마니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În urmă cu câțiva ani am hotărât să ne întâlnim, să ne cunoaștem fiecare și să se cunoască și cei care sunt din diaspora și cei care sunt în România și așa la ființă părtășia noastră anuală în ultimul weekend din luna ianuarie, în care oameni și reprezentanți din aceste 26 de biserici vin în părtășie, mulțumim Domnului pentru anul precedent, ne gândim la strategia pentru anul care urmează și avem lucruri extraordinare care putem să le părtășim și să ne bucurăm că putem să facem ceva împreună în unitate. Sunt de aici de mai multe ori, am venit aici, am predicat, ne-am rugat și sper și cred că Dumnezeu atotputernic face lucrări și minuni și credem din toată inima noastră. Binecuvântat să fie numele Domnului.
올해 집회는 특별히 도어스 오픈데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예수님의 본질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연합 집회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Ceea ce ne reprezintă pe noi ca Biserică Răutrezirii este această identitate care avem în Hristos, această cunoaștere a ceea ce suntem noi în Hristos și ce este Hristos pentru noi. Mai concret este să înțelegem cuvântul, să practicăm cuvântul lui Dumnezeu și să devenim una cu cuvântul lui Dumnezeu, devenind mesajul. Toți suntem copiii lui Dumnezeu și toți avem o singură țintă și o singură dorință ca să lărgim împărăția lui Hristos pe pământ și împărăția diavolului să fie din ce în ce mai puțină. 부흥의 강 교회 연합에는 총 26개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치유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 연합의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Pot să zic că m-am renăscut pentru că se predică cuvântul viu și adevărat a Domnului Isus, se practică și am văzut minuni. Și chiar eu am fost vindecată de multe gânduri și probleme și pot totul în Hristos care mă întărește. GNA 소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성탄절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군인과 경찰 약 20만 명을 교회와 성당 등에 배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군경 10,000명을 배치하고 기독교인이 많은 뉴기니 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흐푸드 정치, 법률, 안보 조정장관은 성탄절을 망치려는 테러 단체들이 있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군경은 교회와 성당에 불을 지르는 등 반인륜적 편협한 행동을 저지르는 테러 단체를 가능한 한 빨리 예측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회 대표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와 NGO 단체 라이터 캔들의 설립자 션 포이트 등이 백악관에 초청받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신앙 브리핑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는 백악관에 초대받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며 미국 대통령과 같이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필리핀 시니어 선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년 넘게 필리핀 선교를 해온 시니어 선교사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필리핀 선교사회의 과거를 돌아보는 등 필리핀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선교 전략과 필리핀 선교 50주년 준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발제와 토론 등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잘 나눠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2019년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3년 후에는 희년을 맞게 되는데 필리핀 선교의 50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또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밑거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올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한 2019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모범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인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뉴욕 나눔의 집이 노숙인 쉘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2019 나눔 디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목회자와 정치인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효신장로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는 나눔의 집을 통해 의식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새 사람이 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해서 통해서 건강하게 좀 나갈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또 건강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자립해서 또 재활이 돼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2부 나눔 콘서트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제시우 앙상블과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 뉴욕 사모 합창단 등이 연주와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지난 2011년에 밥차 사역을 시작으로 약물과 도박에 중독된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재활과 자립을 돕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념해 은혜 한인교회에서 제34회 은혜 성가제가 열렸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성탄절은 모든 성도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임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가제에는 28개 그룹이 참석해 송축해 내 영혼, 천사들의 노래가 등 다양한 성가곡을 연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풀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는 42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혜 국제사역 GMI를 통해 58개국 3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국민일보가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를 주제로 2019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기념예배는 한국교회 총연합 문수석 공동대표회장과 국민일보 변재훈 사장의 인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설교, 초갈등사회 극복을 위한 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2부 기조 강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책을 내놓거나 이슈가 생기면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여론을 이끌고 정치권이 이를 수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교회 대표자들이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갈등조정통합위원회가 하루빨리 조직돼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대화합의 퍼스트 무버가 되고 대통합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를 보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하늘시민상 시상식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열렸습니다. 한신대 종교와 과학센터,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한국 CSR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하늘시민상 시상식에서 충청남도와 남해군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CSR 연구소는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의 온실가스 감축 실태를 지수화한 다음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하늘시민상은 기독교계가 온실가스 저감에 좋은 성과를 보인 단체에 주는 상으로 내년 2회 시상식에는 공공기관으로 수상 선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TS 기독교TV가 성탄절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시청 앞 성탄트리에 불을 밝힌 2019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와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조선의 별 박에스더가 남긴 선물을 방영합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2019 성탄 축하 예배와 2019년 연세중앙교회 전성도 성탄 감사 찬양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1회 메시아 연주회를 비롯해 2019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와 성탄 특집 로드 가스펠, 이태원의 I Love Jesus 등 문화 공연 프로그램과 추억의 영화 걸작 시리즈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CTS 대표 프로그램인 내가 매일 기쁘게와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도 성탄 특집으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인근에 있는 3층 높이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는 계단 통로가 1개밖에 없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2007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작년 유아와 임산부 사망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4.2명, 임산부 사망률이 10만 명당 12.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의학계는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가 메탄올을 원료로 불법 주류를 제조한 업자 80명을 체포했습니다. 메탄올은 섭취할 경우 실명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데요. 현재 경찰은 메탄올로 만든 주류 256톤을 압수하고 식당과 주류 판매점 등 147개 업소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 정부가 부통령의 부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짐바브웨 반부패위원회는 콘스탄티노 치웬과 부통령의 부인인 마리 은베이와를 사기와 돈 세탁, 환율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AFP 통신은 사기와 돈 세탁 규모가 약 11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이틀 동안 전국 8개 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의 공기질 지수는 위험 수위인 150을 넘어 200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틀 동안 대기오염 때문에 병원을 찾은 시민이 15,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대서양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기름 찌꺼기가 아프리카에서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지난 4월 아프리카 해안에서 원유가 유출됐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질 대서양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환경 전문가들은 북동부 연안에서 문어와 바닷가재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산호가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며 환경재앙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전태식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먼저 각오부터 한 말씀 목사님 해주십시오. 예, 특별한 각오는 없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한 말씀처럼 대표회장인 이 직을 맡고 나서 무익한 종으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꼭 저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 대표회장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해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그동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부흥이란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살리며 잠잔 자를 깨우며 잃은 자를 찾게 하는 것이 또 무기력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활기있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표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신령한 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협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51대 대표회장으로 굉장히 많은 계획과 또 앞으로 사업이 준비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치천대를 받았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도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또 말씀을 행하기 즉 설레게 완전케 하는 사람으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아니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먼저 행하는 본을 보여주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는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목회자 깨우는
말씀 운동을,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 한국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또 위기라는 표현까지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주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밟힌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즉 빛과 소금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멸시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리는 꼭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가 곧 다시 한번 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저 좋은 기회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존경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다시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25%까지 예수 믿었지만 최소한 40% 이상 예수 믿는 나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석을 놓겠습니다. 예, 특별히 목사님 말씀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어떤 뭐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대안보다 지금 저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이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단 교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둔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할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돌아간다면 성경의 말씀만 아멘하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한기부가 초교파 단체로 회원 간의 화합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기부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단, 교파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성경은 하나가 되어야 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8.15 성회를 하더라도 다 각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서로 좀 손해보고 서로 섞인다면 반드시 어느 행사에 같이 모여서 같이 조그마한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봉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러시가 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구나 싸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화합하는 하나님이구나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일에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같이 하나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한 회기 동안 한기부 대표회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회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잡혀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의 신앙생활을 영원히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 네게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즉 계명을 지키면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활력을 베풀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 자신도 부흥되고 사업이 부흥되고 건강도 부흥되고 자녀가 부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놀라운 행복을 주고 놀라운 미래를 준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사랑하는 축복이 계명을 지키는 축복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즉 주님의 사랑하나 안 하나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제2의 부흥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당부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말씀을 지켜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푸른 추위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님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당부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 또 한 번의 부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동부집회가 국군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군선교연합회 동부집회 부이사장 유명준 목사는 이 땅에 복된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군 장병들을 위해 교회와 단체가 후원한 사랑의 온차를 지회장 한용국 목사가 대표로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장병들의 건강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학성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손수진 목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해낸다면 연합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진행한 임원 선출을 통해 회장의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목사를, 부회장의 원일교회 정운찬 목사를, 장로 부회장의 원주 영광교회 최수덕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 플래시몹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진행된 플래시몹은 교회가 계속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아산 지역 교회 성도들이 저들 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직접 포장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아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아산시 시민들에게 전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도 나눠드리며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곡성읍교회가 장로 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곡성읍교회 박병준 목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곡성읍교회는 푸드뱅크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식품을 통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을 복음화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산 성산교회가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경남 마산노회 전임노회장 허성동 목사는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며 책임을 다한 은퇴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은퇴식에서 은퇴 기념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박두영 장로를 원로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원로로 추대된 박두용 장로는 답사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중앙교회가 배효전 원로 목사 추대식을 갖고 이광훈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마산 동부교회 이용우 목사는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선한 싸움을 이어왔던 바울의 신앙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위대한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6년 동안 창원중앙교회를 심우한 배효전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광훈 목사 취임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광훈 목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섬김의 목회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석한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광훈 목사는 영남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포항중앙교회와 서울연신교회 부목사를 거쳐 창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기독신우회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제22회 환우위안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울산대학교 병원 원목 민병호 목사의 성탄 메시지와 축복 기도를 진행하고 2부는 평강교회 한랄 중창단의 찬양, 동해교회 초등부의 율동, 평강교회 클라리넷 연주 등 울산 동구 지역 교회들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기독신우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과 보호자분, 간병인, 그리고 병원 직원들과 함께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22번째 환우위안의 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신우회에서 멋진 무대 만들었으니 성탄의 기쁜 소식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기독신우회는 매주 화요일 모임을 갖고 부활절 계란 나누기와 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년 전 울산 미포교회 부임한 신상현 목사의 은퇴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 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2부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에선 예장 고신 울산노회 정성일 노회장의 공포와 원로 목사 추대패 증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50년인데 미포교에 부임한 지가 20년 3개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을 또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도 하고 지금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상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울산기독교연합회장,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한국교회 미래목회포럼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CTS 청주합창단 송년회 밤 행사가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목소리나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호흡만 있다면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며 깨어있는 순간부터 숨이 멎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에서 단장 박성현 집사의 인사와 개근상과 공로상 시상, 장기자랑 등을 진행했습니다. CTS 청주 성가대는 CTS 가족음악회, 기아대책 정원음악회, 군 위문공연 등 다양한 문화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2019 성남시 성탄연합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새성남교회 강정식 목사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며 우리도 낮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송상명 목사가 성탄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러한 성탄절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올해 성탄연합 감사예배에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사랑나눔 전달식을 마련하고 2,200만 원을 비롯한 예배 헌금을 발달장애인 가족, 지역아동센터, 이자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CBMC 포천 남지회 창립 1주년 기념 회장 이취임식이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천 남지회 이영로 지도 목사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일터 속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영현 회장에 이어 송우교회 김양한 장로가 CBMC 포천 남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CBMC 포천 남지회는 CBMC 다산지회 설립 지원과 일터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2일은 제주도에, 23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25에서 26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